여호수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일부 예배 때는 요단강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또 2부 예배 때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또 여리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단은 분명히 문제였지만 결국 기념비로 바뀌었고, 여리고도 분명히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단은 기념비가 되고, 여리고는 분명히 문제였지만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되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단이 뭐고 여리고가 뭔가?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왔죠.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요단강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말하자면 광야 인생을 끝내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증인의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요단강입니다. 광야 인생이 뭡니까?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불신앙하고, 날마다 모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원망하고, 후회하고, 분쟁하고, 그거 하던 광야 인생 끝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그래서 사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다민족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살리는 그런 증인의 인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 안 건너고 가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끝내야 될 게 있고 새롭게 딱 각인시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요단강입니다. 여리고는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첫 번째 성이 여리고입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장벽이요,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장애물이요, 걸림돌이 여리고인데, 이 둘 다 특징이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위기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혹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리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개인에 대한 상담도 있고, 개인 문제, 또는 가정 문제, 또는 건강 문제, 또는 자녀 문제, 또는 산업에 대한, 직장에 대한, 또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한 문제, 또 어떤 분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사람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문제로 보이고 사건으로 보이고 내 인생의 장애물이요, 내 인생의 걸림돌이다 싶지만, 여러분은 내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여리고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요단강, 내 인생의 여리고는 사람마다 다르죠. 자기 자신 안에 연약함 또는 무능함, 무기력, 불신앙, 상처, 아주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체질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 언약 다 놓치고 눌려 있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자기의 어떤 동기와 목적, 야망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의 요단, 내 인생의 여리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 인생의 중대한 문제, 또 어떤 아주 중요한 시간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요단강이요, 내 인생의 여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 좀 표현이 그냥 이렇게 재밌게 보면, 저 인간이 내 인생의 여리고야. 아이고, 저 인간이 내 인생의 요단이야. 때로는 남편이 요단으로 보이고 여리고로 보이고, 때로는 아내가 내 인생의 걸림돌처럼 보이고 그렇습니까? 때로는 어찌 저런 애가 태어났을까? 왜 우리 애는 저렇게 혹시 자녀가 내 인생의 여리고로 보입니까? 왜 내 직장에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또 왜 내 사업장에 이런 문제가 터지는지, 우리가 실수해서 오는 문제도 있겠고, 실수한 거 아닌데 이상하게 엮여서 오는 문제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또는 교회, 또 사람과의 관계, 사람,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요단과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은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바뀌었고,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시작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 인간이 내 인생의 여리고, 아닙니다. 그 속에 기념비적인 응답이 들어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 속에, 그 사람과의 갈등 속에, 그 경제 문제 속에, 그 건강 문제 속에,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기념비적인 응답을 숨겨 놓으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요단강, 여리고는 전부 기념비로 바뀌고 가나안 정복의 시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문제 왔을 때 기념비적인 언약을 붙잡고, 미리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통해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의 문을 여시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믿음이고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의 요단을 넘어서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복잡하면 기억하기 힘드니까 아주 간단하게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일단 절대 불가능합니다. 뭐가 말입니까? 내 힘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 보리를 거두는 시기는요, 저 위에 있던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내려오고 봄비가 내리기 때문에 요단강이 언덕 위에까지 막 차고 넘치기 때문에요, 물살도 굉장히 빠르고요. 절대 인간이 건널 수가 없고, 그것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노인이, 여자들이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강도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여리고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무슨 요단강을 어떻게 갈랐습니까? 무슨 수로를 파가지고 건넜습니까? 댐을 파가지고 건넜습니까? 200만 명이 집에 가가지고 무슨 세숫대야 가지고 나와가지고 물을 퍼냈습니까? 그렇게 지나간 거 아니잖아요. 요단강도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여리고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절대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실 수 있고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단강, 여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절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왔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중대한 문제가 터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흔들립니다. 두려워합니다. 조금 두려워하다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거든. 머리 쓰기 시작하고 사람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막 이래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할까? 저래 가지고 안 되면 그 다음 어떡하지? 계속 머리 쓰고 방법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요단, 내 인생의 여리고 앞에 서서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다는 사실, 요단강을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주 단순무식해 보이지만 일단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알고 계셔요. 아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에 터진 문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계획이 있어요. 거기서 많은 것을 끝내고 많은 것을 치유하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불신앙을 드러내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두움과 불신앙을 드러내서 낙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드러낸 다음에 언약 잡고 치유받아서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누구에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의 모든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요단과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셨죠? 똑같습니다. 요단강,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요단강의 물을 멈추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동안 요단물은 멈춰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됐습니다.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뜨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죠? 언약궤를 따라 매일 돌아라. 매일 돌아라.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보니 이스라엘이 드디어 왔어. 근데 뭐 무기를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전차를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위에 성벽 위에서 지금 불안해가지고 이제 조마조마해가지고 밑에 쳐다보니까 뭐 나무 상자 하나 메고는 앞에 보인 이상한 옷 입고 가는데 그 나무 상자 따라 계속 걷는 거요. 저것들이 지금 뭐 하나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언약궤지만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나무 상자거든. 사과 상자 비슷한 거 하나 메고는 계속 걷는데 저것들이 지금 뭐 하나 말이에요. 도대체 저건 무슨 전략이지? 근데 한 바퀴 돌더니 가요. 아무 말도 없어. 말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젠 드디어 공격을 하나 보다. 또 나무 상자 따라 한 바퀴 돌다가 가고 또 돌다가 가고 6일이 되더만. 그러다가 7일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7바퀴를 돈 다음에 이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면서 나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밟아가지고 집안이 약해지고 한목에 소리를 질렀더니 그 소리 그 힘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무너뜨리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궤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행진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부 예배 때 서론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차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자꾸 머리 쓰고 방법 찾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삼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가진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라.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장 목사님 오늘 또 저 이야기 하네. 그래 말입니다. 제가 딴 이야기를 해볼래도 할 게 없어요. 이거보다 완벽한 축복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완전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글자지만 믿어지면
모든 것입니다. 모든 능력입니다. 모든 배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지역 다 살게 됩니다. 왜? 우리는 복의 근원이니까. 우리가 있는 가정에, 우리가 있는 직장에, 내가 가는 곳에 모든 사단, 재앙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사단이 무릎 꿇고 재앙이 떠나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영적인 왕,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가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 있으면 빨리 공부하고 교훈을 찾아내면 돼. 그거 굉장히 좋은 응답이거든요. 설치다가 넘어져 다쳤다. 아이고, 설치지 말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함부로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건강에 문제. 아이고, 이제 내가 제대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건강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함부로 차에 돌아다니다가 운전 함부로 하다가 사고 났다. 무슨 뜻일까? 운전 조심하라고. 그래서 빨리 육신적인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실수한 게 있으면 빨리 공부한 것처럼 좋은 경험했으니까 좋은 교훈을 찾아내고 그 어떤 면에서는 미리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경험이거든요. 자, 그리고는 내가 바꿀 거는 빨리 바꾸고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와 있습니다. 전도제자반 때 이야기했지만 능력과 권세는 다릅니다.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BMW 타고 다니면서 뭐 돈 펑펑 쓰고 아이고야 저 사람 능력 있네 뭐 그러잖아요. 빌딩을 매체가 야 저 사람 능력 있네.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능력이잖아요. 권세는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닙니다. 위에서 누군가 내려준 힘이에요. 권세. 쉽게 말하면 얼마 전에 감옥에서 나온 요셉에게 바로왕이 총리라는 권세를 딱 줘버리니까 감옥에서 나온 거는 똑같은데 그때부터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틈만 나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 전 세계 237 복음화를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237 나라의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렘넌트들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사 237 복음화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 세계 흑암은 무너지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바로 사단 한 마리가 툭 떨어집니까? 그러면 바로 천사 한 마리가 죄송합니다. 천사 하나가 휙 지나가는 게 보입니까? 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계속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요.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같이 전도 운동하는 목사님 통해서 이제 9월 달부터 매주 월요일 날 스리랑카 목사님들 한 40명하고 인도에 있는 목사님들 한 40명하고 또 한 20명 더 해서 한 100명 정도를 월요일마다 이제 줌으로 전도학교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전 세계 종족으로 따지면 나라로 따지면 237개 나라 정도 되지만 종족으로 따지면 16,000 종족이 좀 넘습니다. 16,000. 그 중에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자기들끼리 자기 나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미전도 종족이 5,000 종족에서 약 6,000 종족 정도 됩니다. 기준에 따라 조금 달라요. 자, 6,000이라고 봤을 때도 6,000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인도의 미전도 종족이 얼마 있는지 아세요? 2,000 종족이 넘습니다. 전 세계 5,000 미전도 종족 가운데 3분의 1이 인도에 있어요. 이 스리랑카 목사님들과 스리랑카는 서남아시아로 가는 문입니다.
미얀마 안에만 135종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계속 하나님은 말씀대로 문 여십니다. 어떻게? 저는 사단이 결박된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주의 천사가 심부름했다고 봅니다. 제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세계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사업장에 문제 터지잖아요. 언약 잡으시기 바라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라고 잘못된 거 빨리 고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로마서 8장 28절 딱 붙잡고 하나님 실수한 거 내가 부족한 거 고치고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언약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옵시고 복음은 증거되고 하나님 이 문제가 이 사건이 기념비가 되고 기념비적인 응답이 되고 진짜 내 인생이 세계복음화를 시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권세, 그러면서 배경, 이번 렘넌트 대회 때 확실하게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나의 것, 237 현장이 나의 것. 아멘.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면 하늘의 상급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리지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다 받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 받았어요. 이게 모자라면 뭐를 더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가장 완벽한 축복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서 절대 언약이란 이런 기본적인 언약과 함께 이번에 일어난 그 사건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기념비적인 언약. 건강 문제가 온 분들은 이유 있는 빛의 건강에 대한 기념비적인 언약을 잡으시기 바라고요. 경제 문제가 오신 분들은 왜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빛의 경제에 대한 기념비적인 언약을 잡으시기 바라고. 자녀 문제, 자녀가 안 생긴다, 태어난 자녀가 아프다, 자녀가 문제가 왔다, 왜 문제 안 와야 됩니까? 전에 제가 그 정신문제 메시지 할 때 한 것처럼, 인용한 것처럼, why me?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우리 자녀입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직장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옵니까? Why me? 영어로 하면 why me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떤 분에게 Why not me? Why not me? 왜 너는 아니어야 되는데? 왜 네 자녀 건강해야 되는데 전 세계 현장의 후대들은 다 죽는데? 왜 너는 돈 많아야 되고 집은 안정적이어야 되고 너의 생활은 풍요로워야 되는데? 지금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정신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는 가면과 문제라고 하는 포장지를 씌워서 우리에게 시대적인 언약을 갖고 오실 때가 많아요. 많아요. 말하자면 한나가 아들이 안 생기잖아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아들 만들어주시는 공장장입니까? 왜 자녀가 필요합니까? 본인나하고 싸워 이기려고? 남편 사랑받으려고? 그게 한나의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념비적인 언약을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 시대 살릴, 이 시대 말씀 운동할 나시린이 되게 하옵소서. 기념비적인 언약. 어떤 부모님이, 저희 교회는 아닌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제 아주
긴급한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당장 수술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전화 왔어요. 남편 되시는 분이 전화 왔는데 막 부인 되시는 분은 너무 많이 울어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남편분은 이제 담담하게 전화가 왔는데 힘들겠죠. 그래도 이 가정이 막 말씀대로 살라고 교회를 잘 섬겨보려고 몸부림쳤던 분인데 운전해서 가면서 하나님이 뭡니까?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앞장서는 저 가정에 뭔 또 이런 사건이 터집니까? 이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긴급한 수술을 해야 되는 이제 갓 태어났는데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이 내나 그 한나와 사무엘의 그 사건. 이 두 집사님이 자녀가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건강해야 됩니까? 왜 건강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중요한 질문.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좀 섭섭할 수 있지만 그랬어요. 집사님 우세요. 많이 우세요. 많이 울어야 됩니다. 더 울어야 됩니다. 왜 우리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지, 왜 우리 자녀가 건강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가 어떤 렘넌트로 자라야 되는지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에 대한 기념비적인 언약을 찾아내십시오. 감사하죠. 그 뒤로 그 부부가 우리 이 부산 지역에 렘넌트 운동하는데 후원의 회장 역할도 하시고 실제로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실제로 대학에 들어가서 다락방도 하시고 또 제자들 찾아서 제자도 키우고 렘넌트 사역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으로 바뀌더라고요. 기념비적인 증거죠. 그 아이는 건강하게 지금 또 멋진 렘넌트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단은 기념비가 되고 여리고는 시작이 돼요.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사업하다가 완전히 부도가 나서 미국으로 진짜 그냥 거의 도망가듯이 미국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막혀버린 거죠. 여리고 앞에서 인생이 멈춰서 버린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돈 한 푼 없이 겨우 방 얻어서 사는데 코인 세탁기 하는데 아르바이트하고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마약한 흑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막 겁도 나고 그때부터 이분이요. 거의 제게 1년 반, 한 2년 가까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3시,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 동안 말씀 듣고 언약 잡고 막 기도하고는 기도하면서 또 운동하고 뛰고 그리고는 또 일하고 1년 반을 매일 기도하고 운동하고 뛰고 1년 반 만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사업을 다시 회복시켜서 여러 개 회사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응답 속에 그게 응답이 아니고 교회 건축에 앞장서서 큰 교회를 하나 세우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앞장서서 아주 중요한 응답을 많이 누리는 그런 멋있는 장로님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고생했던 그 요단은 기념비적인 응답이 되고 거기서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문제는 세계복음하는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보니까 저희 권역은 아니지만 아주 안 된다고 하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는 그 암이 걸렸는데 이분이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고 그때부터 막 아주 중요한 집중 완전히 복음 말씀 기도에 집중하면서 현장에서 또 복음 전하고 말씀 전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어쩌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건강 주셨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기적처럼 살아서 현장 누비고 다니면서 말씀 운동하는 권사님으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경제에 대한 여리고 건강에 대한 여리고 전부 기념비적인 응답 새로운 응답의 시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역은 아니지만 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요 자녀가 자폐아 1급이 왔잖아요. 여러분 자폐아 1급은요 진짜 10초도 눈 떼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어머님이 완전히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전도자가 됐잖아요.
지금 자녀는 자폐아 완치 판명받아서 대학도 졸업하고 아주 복음 누리는 또 이제 좋은 렘넌트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변함없이 전도자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누군가에게는 기념비적인 응답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인간적인 머리 쓰고 방법 쓰고 하지 말고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언약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숨겨놓으신 기념비적인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념비적인 언약. 그리고는 그 언약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절대 여정 속으로 가는 거죠. 절대 여정이 뭡니까? 성막, 회막, 장막. 이거는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이야기. 성삼위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곳이 성막인데, 모여서 예배하면서 누리는 곳이 회막. 그 축복을 집에서, 직장에서 날마다 누리는 게 장막. 언약기도, 예배기도, 정시기도, 24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 누리는 기도,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권세, 배경, 사명, 천국, 이거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1, 2부 딱 정리해서 요단은 기념비가 되고 여리고는 시작이 되는 그 응답을 이번 주간에 누리게 하옵소서. 딱 예배기도, 그거 가지고는 아침에 힘을 얻고 밤에도 힘을 얻는, 아침과 밤에 그리스도로 끝내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힘 얻는 정시기도, 아침과 밤에 그 힘을 가지고 낮에 사람 만나고 사건을 해석하고 문제를 쳐다보는 24기도. 이 절대 여정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갖추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목표 237 치유 서밋입니다. 안 써도 아시겠죠? 237 치유 서밋. 지금 우리 눈앞에는 237 나라와 버튼 하나로 통할 수 있는 237 원타임 패스 시스템, OTP 시스템, 237 OTP 시스템이 있는 성전 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37 나라가 클릭 한 번으로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자기 나라 언어로 복음을 만나고 치유받고 제자되고 서밋되고 실제로 연결돼서 그 나라 복음화까지. 그 237 나라가 클릭 한 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또 우리 교회에서 237 나라로 모든 대륙별로 언어권별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237 OTP 시스템이 있는 성전 건축. 아멘. 우리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따교회 만들어 놓고 여러분 237 나라에 교회 하나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념비적인 언약 잡으십시오. 록펠러는 교회 2,000개 넘게 세우고 대학을 20개 넘게 세웠다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록펠러보다 우리가 복음이 더 확실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에 나와 우리 가정이, 아니면 여러분 가족 이름으로 어느 나라에 어느 종족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멘. 후대 키우는 RUTC가 세워지고, 마치 바누아투의 해륜 유치원, 우리 소가 장로님의 소가 중학교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 가족 이름으로 자녀 이름으로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아멘. 그래서 저는 대륙마다 신학교 세워져서 세계복음화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은 결박되고 주의 천사가 동원돼서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리랑카, 인도 현지인 목사님들 연결됐는데 다락방 선교사님 통해 연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식화 시키기는 어려운데 어느 순간에는 연결이 되겠죠. 그때까지는 계속 기도하면서 파고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 다락방인 줄 알고 이 복음을 좀 전해달라. 이 복음을 좀 이 나라 목사님들에게 전해달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일본 신학교에도 또 지금 예약이 돼 있고, 미국 신학교에도 예약이 돼 있고, 중국 신학교에는 지난번에 보냈고, 10월 달에 또 우크라이나 신학교도 해야 되고, 지금 미얀마 전도학교도 지금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요, 코로나 때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을 따라 절대 목표를 향해 가면, 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 오해하지 마시고, 코로나가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체 때문에 많이 병들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거는 맞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개인을 살리고 도울 수 있게 됐거든요. 코로나가 기념비적인 응답이 되고 코로나가 오히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시작으로 저는 바뀌었습니다. 시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와 있는 내 인생의 요단강, 내 인생의 여리고 절대 속지 마시고, 그 요단강은 기념비가 되고 내 눈앞에 와 있는 이 여리고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될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라고, 너무 그쪽에 이렇게 기본, 아니 그럼 뭐 아무것 하죠. 뭘 일도 해야 되고 뭐 작업도 해야 되고 뭐 문서도 만들어 해야 되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의지하면서 정직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절대 주권 믿으면서 정직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랬는데 소위 안 좋은 결과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인본주의 쓰다가 좋은 일 생겼다? 그 좋은 일인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행하다가 노예로 갔다? 노예 하나님 계획 있고, 누명 쓰고 감옥에 하나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약 잡고 절대 여정 따라 절대 목표를 향해 진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요단강은 하나님이 가르실 겁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기념비적인 응답, 세계복음화의 시작을 찾아내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주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이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산업, 우리 남은 인생에 그대로 성취되도록 우리 합심해서